하나님의 말씀 시편 54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했었고, 그래서 백성들 중에 아주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까지 삼았죠. 근데 군대 장관 됐다고 다윗이 교만하거나 으스대거나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 되니까 더더욱 백성들 사이에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함께 해주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왕래를 하면서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군대 장관은 없었고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꼭 예수님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시기가 하늘을 찔러서요, 이 다윗을 결국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그 산에, 동굴에, 수풀에, 어디를 가도 안정되지도 못했고 어디를 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윗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쫓기는 와중에서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마음에 있으니까 늘 평안하고 담대해지고 지혜로우니까 자기에게 쫓기는 와중에서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또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구원해줬단 말이죠. 이게 참 놀랍습니다. 사울은 지금 국정을 안 하고 다윗을 잡는데 온 심혈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힘센 사람들만 모아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다윗은 그 쫓기는 와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방패막이가 돼주고 또 그들이 약탈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들을 구원해 줬어요. 이게 다윗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은 그 일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10사람인데 그 마을 사람들도 다윗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10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또 그래요.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다윗이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길 가다가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 멱살을 붙잡고 나한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해도 굉장히 기분 나쁜 건데, 평상시 내가 잘해줬던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아껴주고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다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정말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면 내가 좀 이해할 텐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잘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해줬는데, 아니 그 사람은 나를 오히려 고자질하고 나에게 대해 악평하고 그러면은 이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윗은요, 한 번도 자기 동족이나 자기 민족이나 심지어 사울조차 미워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숨어 다니고 또 숨어 다니는 와중에서도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면서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준 거죠. 이게 다윗의 놀라운 모습인 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분할 때 그걸 자기 생각으로
아, 저놈을 어떻게 할까? 저놈을 어떻게 복수할까? 저놈을 어떻게 망하게 할까? 또 그 사람이 망하는 생각, 그 사람이 저주받는 생각,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다윗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가 되시고.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세력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내가 숨어있고 거하고 있는 그 장소조차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 짐 싸서 도망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에서조차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이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마나 선한가 그 은혜 가운데서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이 이 54장 3절에 나오는 겁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우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낯선 자들과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 자가 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 자기 왕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를 돕는 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4절에 이 말씀이 하나 빠졌어요. 봐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는 이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윗의 참된 왕이 다윗의 생명을 오히려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에, 이 괴로울 때에, 원망하고 상대에 대한 분한 마음이 더할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지만 이 쫓기는 와중에서 더 견고해지고 완전해집니다. 환난 당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어렵고 괴로울 그 시기에 더 견고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더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더 많이 경험하게 된 것이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이었습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게 경험한 것이 다윗이었던 거죠. 여러분, 원수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보고 원수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와중에 사람을 전혀 미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5절에 나온 말이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7절에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마귀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윗을 힘있게 하는지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낙헌제가 뭡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물을 내가 먹을 게 있는 제사라고 했죠. 숯불구이와 같다고 했죠. 오히려 이 어려울 때, 이 괴로울 때, 이 분할만 할 때, 정말 분할만 할 때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기 먹는 제사를 드리는 것 같단 말이죠. 또 고기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먹을 게 있고 나눠줄 게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테이블을 차려주시네요. 밥 먹는 테이블. 거기서 잔치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그 행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잔치는 혼자 하지 않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화목제사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친척들이, 어려운 이웃들도 불러 모아서 같이 하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일상의 삶에서
어려운 순간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장소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래?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이 망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저 민족, 저 돈족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다윗은 이 때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할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통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미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진정한 원수는 마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신나고 기뻐서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자기들도 하니까요 너무 신나고 좋아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내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마귀가 저 하늘에서 벼락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순간에 그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원수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 미워하고 내가 환경 때문에 누구를 저주하고 누가 망하는 걸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어려울 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원수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가 바로 더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때, 고기 파티를 할 수 있는 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때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힘들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죠.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짜증이 날 때가 있고 분노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잠잠케 해달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에 이루마려 쓰는 기쁨이 되고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내 삶의 인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은혜 받고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잔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 주님,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설사 넘어진다 하여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화목제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